또 다섯 번째 봤더니 2장 20절이죠. 그들은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함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예, 당돌하고요, 자긍하고요, 떨지 않고요. 이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경외함이 없어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광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고요. 비방.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멸망을 당하고요. 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의 열매 맺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예.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 낮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어두운 밤이 임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에는 즐기고 놀고 먹는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런 시기거든요. 낮에는 일할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여덟 번째 보니까 그들은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흠투성이에요. 티와 흠투성이다 라는 것이고요. 2장 13절 봤더니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사람들이고요. 2장 14절 봤더니 음란한 마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들이고요. 2장 14절 봤더니 이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도 죄를 짓도록 하는 사람. 하는 자들이고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2장 14절 봤더니 저주의 자식이에요. 멸망이 결정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15절, 16절 봤더니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는데요. 이 발람이 바로 대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가다가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귀가 도망다니면서 겨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단돌이 했거든요. 너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라고 이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또 계속 하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축복을 하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결국 얘가 왜 망했습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는 자리에 불러냈죠. 민수기 25장 봤더니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들의 잔치에 초대했고 그래서 그들의 그 여인들과 시몬의 족장이 결혼도 하게 하고 운명을 향하도록 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 바알볼의 아들 발람의 길인데요. 한마디로 탐욕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아니라 탐욕을 치셨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발람의 길이죠. 그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7절 보면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셈이에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죠. 모양만 셈이고 실제는 물이 없는
속임의 장소이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현대화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폭풍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안정성이 없다, 허무하다, 그냥 금방 있었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고요. 자, 2장 18절 봤더니 거짓 선생들의 모습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함이고요. 관종이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허풍냥 뻥뻥 쳐가면서 관종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으려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합니다. 결국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방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2장 19절 봤더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면서 이들의 말은 어쩔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 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양의 탈을 썼지만 결국은 그들은 늑대일 수밖에 없는 부패의 종이고요. 그리고 3장 4절 봤더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인데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느낌이 확 와요.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라도 달라진 게 있냐? 어제 하늘이 오늘 하늘이고 어제 산이 오늘의 산이고 어제의 바다가 오늘 바다이지 않냐? 맨날 똑같지 않냐? 주님 안 온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하고 이제 막 살도록 사람들을 현혹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최후 결말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한편 먹어봐야 손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사실 가까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결국 멸망당할 거고요. 2장 12절. 컴컴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종말론적인 표현이 있어요. 종말적 표현이요. 어두운 데 쫓겨나여 슬피 이를 갈게 될 거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종말을 다룰 때마다 5번 반복되는 용어가 있거든요. 험컴한 어둠이 그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은 그런 표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의 확실함에 대한 예증이요. 예를 들어주는 얘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범죄한 천사들을 예로 듭니다. 그 범죄한 천사들이 용서되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이것처럼 그들은 심판받을 거고요. 두 번째 예가 노아의 홍수 때, 세상 때에 노아가 의를 전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서 딱 그 8식구만,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만 구원 얻었는데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홍수로 내셨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얻었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경험을 사기 때문에 이 심판이 결정된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가까이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세 번째 예예요.
멸망되어 죄가 되었고 이게 후세에 본을 삼은 폐허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의인 롯은 하나님이 건지셨다. 거고요. 네 번째, 이들의 멸망이 불가피한 예는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시키겠다. 예. 그러나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예.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멸망의 확실함에 대한 예증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쪽에 속하지 않은 노아와 롯과 경건한 자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얘기로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지 마라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은혜를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므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장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의 날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에요. 불로 다 태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이 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주의 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자, 주를 알므로 주의 날을 예비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어요. 거짓 가르침.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론하고 있는 내용이 이 3장이거든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이거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과 같이 그냥 있다. 아까 현대화 성경을 읽었는데요.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는 절대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론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3장 7절 봤더니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늘과 땅이 보존되는 거다. 보존되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는 것이지 멸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3장 8에서 9절 보면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의 개념은 다르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데 주님이 사실 이렇게 더딘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인내하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주님이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정말 주의 날이 올 것인데 그러면 그런 주의 날이 올 때에 그 주의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고 그때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주의 날의 특징 첫 번째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훅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 당장 5분 후에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현재를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방에 있다. 또는 광야에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온다는 것도 알고요.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는데 마태복음의 24장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언제 오는지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에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이미 와서 골방에 있다 또는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솔개가 거기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 아래 주검이 있는 것처럼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쪽까지 그게 다 보이는 것처럼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오셨다고 하면 모두가 다 알게 오시는 게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간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딱 알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때에 불로 심판하신답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거고요. 풀어진다라는 원어가 이제 폐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불타 버릴 것입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됐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에 심판은 불로 심판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거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아는 것으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혹되지 않는 걸로 되는 거고 이 3장에서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되냐면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자를 위한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재림을 사모하는 거죠. 이 재림을 사모한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이중성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죠.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온전한 안식의 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안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모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라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사장과 성전 얘기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어요. 거룩의 확산을 위해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게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예물, 양과 염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사용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될 줄을 알고 있는 것, 이 알미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파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통신학과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뭐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은 풀리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대로 남겨두십시오.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미혹에 이끌려서 구센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알면서 자라가라, 알면서 자라가라는 얘기로 시작과 끝이 되어 있는 책이죠. 아까 인클루즈 교차 댓글을 봤는데,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아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합창을 연주하듯이, 합창을 지휘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곡조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과 절제와 이런 것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장성한 데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말세에 미혹되지 마라. 말세에 이런 징조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그 준비하는 기름은 달란트를 남기는 거다.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게 뭐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찾아가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같은 동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삶.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설명인데 그런 내용과 메시지가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알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예물된 삶, 하나님의 예배자 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입니다.